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30번째인데요. 30번째인데 씨 뿌리는 비유의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네 종류의 밭인데 네 번째 주일, 좋은 땅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제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라고 그러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태도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비영적인 사람인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태도를 보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말씀을 뿌릴 때 반응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분이 성장을 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 반응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리절트라고 그러죠. 결과, fruit,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세 종류의 밭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실을 거두는 게 흔한 일이 아니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종류의 밭에서만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씨는 버려진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제대로 반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오해하고 또 거부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친지들까지도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 길가밭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았던 거죠. 바로 이들이 좋은 땅이다, 옥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이 preaching,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담아 놓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의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그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질 때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열매라는 사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다 중요한 일이지만 마지막 가서는 뭐를 우리가 따져야 되느냐면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네 번째 좋은 땅, 결실이 분명합니다. 눈에 오늘 들어오는 이 대목은 우리가 다 많이 이제 기도할 때도 얘기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아주 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실을 여러분 그냥 조금 이렇게 결실을 얻어도 큰 건데, 이게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 기대치 이상.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작년보다 좀 나았다면 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꿈 같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전혀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인간의 모습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어쩌면 가지가, 이 나무에서 가지가 탁 잘려가지고 아주 뭐 잎사귀가 있어도 그 원나무에서 잘려 나온 가지와 같은 모습이에요. 안에 뭐 물기도 있고 나무잎도 붙어 있지만 이미 잘려버렸어요. 생명이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진 인간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나무, 이제 잘린 나무가, 가지에서 잘린 나무가 이제 서서히 말라가는 거와 똑같아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이 백성들은 생명의 근원이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로 저주 아래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사건은 그날 일어났던 얘기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게 없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만 별로 소득이 없는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허무한 거. 열심히 산다고 몸부림을 치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 그게 저주와 있는 모습. 수고를 했으면 얻은 게 있어야죠. 땀을 흘렸으면 어떤 대가, 결과가 나와야죠.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솔로몬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모든 수고가 제로 포인트라는 거죠. 몸부림을 치고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의 옥토에서 일어난 일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란 뭘 의미합니까? 그 저주와 상관없는, 그 저주에서 벗어난 완전한 회복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충만한 것. 여러분,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거두면 생명의 충만함. 이 상태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잘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30배, 60배, 100배란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 성령으로 말씀이 역사할 때 죽었던 자들을 일으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해골대의 환상을 봅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해골대들이 그냥 바싹 말라버린, 이제 바람만 불어도 그 뼈들이 으스러져서 그냥 풍화자하게 날아갈 것 같은 그 뼈들이 가득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니까 군대로 일어나는,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여러분, 연명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걸 생명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생명의 역사와 약동이 하지 않는. 그런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의 바람이 부니까 이 마른 해골대가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군대,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말씀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가진 생명의 충만함, 생명력, 그 어떤 외부의 압력과 방해와 장애물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시련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 이런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이 꽉 찬 생명, 죽음의 어떤 기운마저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 생명력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느냐? 말씀을 통하여 준다. 자, 그러면 관건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씨는 틀림없는데 문제는 땅이에요. 우선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의 밭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길가밭입니다. 완악한 마음. 이런 이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전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냉담한 사람. 왜 그렇죠, 여러분? 무엇인가 자기의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하다라는 말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길가밭. 둘째는 돌짝밭이에요. 뿌리가 얕아요. 그 말씀을 가볍게 받습니다. 감동도 받는데 문제는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가. 왜요?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요. 그냥 근성으로 듣는, 근성으로만 듣는. 세 번째는 여러분, 가시떨기 밭이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연결된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상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결국 이 세 부류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굳어있거나 뭐 딱딱하거나 뭔가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혼란한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인가 확인해야 되죠. 이게 신앙생활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설교를 몇 번 들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누가 설교를 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느냐. 좋은 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 자,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과 겹치는 이제 대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23절에 마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은혜죠. 그러면 깨닫는 건 뭘까요, 여러분? 머리에 이해의 관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해했어가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심령의 더욱더 깊은 곳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적인 작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와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지면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얘기를 성경이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살던 대로 사는 삶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것, 그 깨닫는 자니 그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데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줄 거야 돼요. 지키어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네요. 그래서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건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감수성, 진리에 대한 열린 태도, 그것을 가진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진리에 대해서 매우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착함은 굉장히 위선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좋은 땅은 듣고 지키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깨달았다면 도대체 그 깨달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이 진정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나 엄청 많이 받았어. 그런데 가만히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감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분명하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렵고 말씀을 다 못 지키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고는 싶어.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청정은 누군가 하면 말씀을 잘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순종에 전혀 마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실천에 초점을 맞추면요, 누가 설교를 해도 상관없어요.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말씀에 실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설교를 들으면 내 삶이 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지키어라는 거예요. 듣고 지키어. 마태복음 7장 24절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3장에 더 멋있는 설교를 하시죠. 이런 설교는 없죠. 예수님이 집중하신 설교니까 최고의 설교인데, 이 설교를 끝내고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게 이제 결론을 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 줄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지키어 누가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 말씀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일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내가 좋은 신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뛴대.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찡하고 그랬대. 요즘 보니까 트로트 듣고도 눈물이 찡하고 그런다는 사람들 많대요.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실천하는 일이 없다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뭔가 내 안에 만족이 없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막 그렇고 신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 목마를 타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그제나 똑같은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말씀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변화는 실천을 통하여 말씀을 지키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기쁨은 삶의 변화입니다. 작년과 내가 너무 달라. 10년 전 끔찍해.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변화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 흥분이 돼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는데, 야, 너 그거 포기해. 하나님 안 돼요. 포기해. 근데 며칠 후에 또 말씀 묵상하는데 욕심을 내려놔. 그 말이 그 말이죠. 순종에 옮기는 거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깨닫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가공할 만한 결과가 일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의 씨 안에 있는 이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소설이나 인문학이나 철학을 읽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자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요. 너무너무 심오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기 놀라운 말씀인데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이런 모든 단어들이,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다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을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마지막으로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행위는 그냥 무슨 이런 스토리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자체는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은 동일하네요. 그래서 말씀과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온몸을 사로잡는,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과 내가 호흡하고 대화하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얘기할 때 그 음성을 받고 이사야가 막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할 때 그냥 모든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것처럼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옆집 정원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라틴어인데, 이 집어서 읽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반복해서 들리는데 어린 아이의 노래소리. 갑자기 옆집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집에 들어가서 황급하게 성경을 찾아서 딱 읽는데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이 딱 눈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본물처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은혜의 급섭이에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렸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기독교 역사의 신학의 집대성에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라 존재를 흔들어버리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예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완전 강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유럽을 흔들고 온 세계를 흔드는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육신 될 때 마이너스 인생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여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던 허망한 저주 아래 있던 삶의 고리를 다 풀어버리고 말씀이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인생이 풀리는 플러스 인생, 멀티플 인생,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인생이 막 풀려지는. 왜?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된 그 말씀, 그 하나님, 그 로고스가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맛을 봐야 돼. 오늘 이 본문이 참 종교개혁 기념주일하고 딱 맞아떨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결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회복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참 멋있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글자글 하는 게 아니고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기독교는 초월적 명상, 자기를 비우는 방식,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속을 채우는 작업.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말씀이 아까 그리스도가 말씀이 성육신돼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채워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채워진다는 말이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얘기할 때, 이 결실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품. 그리스도를, 이 성령의 열매는 이퀄 그리스도를 닮은 삶.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참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다르게 표현하면 성격의 문제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질의 문제입니다. 좀 더 비하하면 성깔의 문제입니다. 한계예요, 한계. 물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 번번이 실패해.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안 돼. 가족 관계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차 하는 순간 부부 관계가 삐끗하면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달리잖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잘 꼬입니다.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꼬이면요, 푸는데 에너지 엄청나게 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죄성으로 덮어놓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본성대로 살아가고 충동적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빚어지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사역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막 교회 막 10개 막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품의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깨진 그릇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뭐 붓는데 다 없어요. 나중에 보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없어요. 왜냐하면 성품이, 그릇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을 보시면 이게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게 열려요. 삶이 풍성해지고요. 최고의 기쁨은 사실 관계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쁨, 이웃과의 관계 회복의 기쁨. 그 관계가 풀리면 삶의 역동이 막 일어나고 다이나믹해지고 모든 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뭐 이게 뭐 열심히 하는데도 뭐 딱 가장 가까운 관계가 더 꼬여 있고 이러면 뭐 기쁨도 없죠. 힘들잖아요.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모난 인격의 부분들을 말씀으로 깎아나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 그리스도를 닮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풀린다는 거예요. 사역도 풀리고 묶여있는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삶에 탄력이 붙고 동력자들이 막 붙고 일이 어렵게 되던 게 다 그냥 쉽게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보세요. 동력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언제 혼자 사역했습니까?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혼자 해낼 수 없는 일들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귀중하게 다루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런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밭에, 사실 마음의 상태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씨앗을 통하여 뿌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팽창력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충만함이 계속 확장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생명의 구원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파도가 치면 결국은 누가 어떻게 하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에게인가. 그게 전도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깔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세상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믿거든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자원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퍼져나가는 게 전도예요. 저절로 내 속에 그 생명이 차 있으면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막 전도지를 주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이 생명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접속한, 내가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걸 아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끌고자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 저 죽었네, 저 사람도 죽었네, 돈은 많은데 죽었네, 출산했네, 죽어있네.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터진 적이 있죠. 구제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막 이렇게 교회 안에 막 뭐 좀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본래 사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는 이 사도들이 말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 말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자, 이 결단이 있자 말자 6장 7절 바로 3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 여러분, 말씀 사역이 왕성해지니까 예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30배인지 60배인지 100배 알 길이 없지만 이 사도들이 핵심적인 사역을 붙잡으니까 말씀 사역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몇천 명요? 3천 명이 죽기로 돌아. 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천 명이 죽기로 돌아요. 이건 몇 배입니까, 여러분? 3천 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와 나누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네 밭 중에 한 밭이 있을 거예요. 좋은 땅이 나와 이 전하는 씨앗이 마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면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자꾸 오늘 설교가 길어져서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사단도 같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두 가지를 해요. 말씀이 떨어질 때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짓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뿌리기도 하지만 사단은 그 현장에 다른 씨앗들을 막 뿌리는 거죠. 그 뿌리는 씨앗들이 뭐예요? 거짓된 것들이에요. 이런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19세기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 교사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19세기 이후에 온 세계에 그 진화론을 뿌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그 씨앗을 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책들 가운데서 그런 게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클릭하는 유튜브 안에도 그런 게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영향을 받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있는가, 사단의 왕국이 커져가고 있는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무신론이 강세를 띠고 있어요. 신은 죽었다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책들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잘못된 이론과 사상과 이념들의 책들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먹은 대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의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함으로 이 말씀이, 오늘 혼탁한 소음이 많고 거짓된 것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부를 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종교개혁 기간 중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람의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들어가도록.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경계가 느슨해지고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땅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굳어져 버려요.
조금만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굳어져 버리고 거기에 잡초밭이 되어버리고,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오늘 시대가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혼란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그냥 막 곳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 자칫하면 영적 침체에 빠져갈 가능성이 많은 이때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땅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앞부분이 중요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상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전 구조를 말씀 중심의 체제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녀 교육이든지 사업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 말씀이 중심에 서게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부족해서 불행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찬양했어요. 주께 가까이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주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주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조절하셔서 일주일 중에 내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가 되어서 주일날 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저는 요즘 마가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상 가능한 본문이잖아요. 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일찍 오셔서 설교를 듣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설교 말씀을 선포할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토요일날 저녁은 가능한 일찍 잠자리에 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이 그냥 마음이 내킬 때만 성경을 펴지 말고 일상 속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성경책도요 많이 사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많이 두세요. 거실에도 하나 두고, 책상 앞에도 하나 두고, 화장실에도 하나 두고, 예, 막 곳곳에 있어요. 차에도 하나 두고.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 아이고 뭐 성경 좀 읽고 했는데 멀리 있네. 아이고 그냥 다음에 읽지. 편리하게 곳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말씀과의 관계의 모든 것이 결정돼요. 말씀을 잘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지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심으로,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묶인 게 다 풀려나고 꼬인 게 해결되고,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떠났던 사람과 화해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하는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